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모세오경 강의가 네 번째 민수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기 강의를 맡은 한병규 목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세오경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나눌 챕터는 민수기 챕터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하심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챕터는 민수기라는 챕터입니다. 먼저 민수기 성경 개관을 보기에 앞서 개관을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의 이름과 책의 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민수기의 배경, 그리고 민수기가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수기의 기록 목적, 그리고 민수기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민수기의 구조와 민수기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맥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민수기가 이 복음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민수기를 풀어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1장에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세고 26장부터 27장에서는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기서 착안해서 70인역에서는 이 성경의 이름을 민수기 이렇게 지었고, 이것이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성경의 이름이 더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에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해야 될 모든 여정을 마친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마침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 다양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모아놓은 책이 오늘 함께 살펴볼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민수기의 저자입니다. 교회 역사와 전승은 민수기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합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다는 표현이 8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수기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 모세에게 기원을 두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인칭 시점에서의 서술과 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런 첨가적인 부분들은 민수기가 모세 사후에 오늘날과 같은 최종본의 형태로 편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의 배경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민수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민수기의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부터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애굽에서 시작된 광야 생활의 여정을 요약하고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지나간 역사를 언급할 때 그때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때인 광야 40년 열째 달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의 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볼 텐데, 공간적인 배경은 광야입니다.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데스 주변 지역,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이런 지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민수기를 본문에서 5번째 단어인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로부터 바란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 등으로 이동한 것에서 유래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의 민수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가 갖는 중요성은 모세오경에서 이 책 앞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의 연관성도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는 이 여행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은 이 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도착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약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이 이곳에 머물렀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레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일종의 책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민수기의 가치를 살펴보는데, 민수기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처럼 주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민수기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장차 세상에 임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수기는 신약과도 연관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민수기를 근거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한 일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권면합니다. 신약 저자들에게 민수기는 단순히 옛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주의 백성에게 시사성 있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가 왜 적혀졌는가?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출애굽 당시의 느슨한 지파 연맹체제를 이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거룩의 규범을 배우는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인 공동체로 거듭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광야에서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시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언약적인 복을 누리며 동시에 언약의 최종 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 민수기가 전체를 이런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한 가지로 살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유지에 필요한 율법 규정을 배웠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함께 배워왔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사불란한 군사 집단으로 재조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맞닥뜨리게 될 장애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 모든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군사 조직을 재탄생할 것이며 그들은 광야 여정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정녕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민수기의 구조와 민수기의 맥을 잡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이 내용을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 준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장부터 25장까지의 이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입성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을 먼저 살펴보면 이때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이 진을 정화하고 진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1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는 참 많은 불순종과 반역들이 25장까지의 여러 이야기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불평하는 이야기, 미리암의 반역, 그리고 정탐꾼의 불신앙, 그리고 고라의 반역, 광야 생활의 불평, 그리고 발람의 유혹 등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전부 다 불순종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7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0절은 헌벌과 서원에 해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31장부터 33절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기록되는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요. 34장에서 36장은 드디어 가나안에 어떻게 입성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런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순종의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맥락은 불순종, 이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출애굽 1세대의 순종,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순종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11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라는 곳에서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에서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라는 땅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이런 구조와 맥 잡는 부분에서 함께 처음으로 살펴보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민수기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와 진을 편상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과 그들의 진영을 조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민수기로 정해서 이렇게 불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피상적인 내용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실제로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임박한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따라서 인구조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참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조직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들은 진을 편성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은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끼리 부대를 형성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진을 편성했습니다. 진을 편성했으면 이제 그 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진의 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5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성막을 감싸고 있는 거룩한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때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과 부정은 결코 섞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신다는 기대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5장에서 10장까지는 진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시린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히 나시린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를 멀리하게 했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고 또한 어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나시린이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속죄의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주는 자체가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지키다라는 이런 단어의 동사가 성경에 450회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만 나타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며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7장부터 8장에서는 지파들이 어떻게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옮길 수레를 주고 또 어떻게 각 지파가 예배했을 기구나 동물들을 제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의 지위가 같으며 성막 예배를 지원하는 책임 역시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은 6월절 때를 기념하고 있어요. 이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에 기념했던 절기입니다. 장차 이 절기를 기념함으로써 과거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6월절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들의 목적지는 시내산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야기된 이 부정은 예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한 달간 6월절 이런 예배의 기념을 미뤄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뜻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밤낮으로 성막 위에 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은나팔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부르고 그들의 이동과 멈춤을 가능케 함으로써 일행 전체가 일제히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약속의 땅 입성 준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12지파를 계수하고 3장에서 4장은 레위지파를 계수합니다. 5장에서 6장은 진을 정결하게 하고 7장에서 8장은 성막과 제사장을 또한 정결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6월절을 준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런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뒤에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행을 멋지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애굽을 떠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잘 될 것 같은 예감은 항상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여정을 기록해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기적 같은 방식으로 즉각 약속의 땅으로 데려놓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광야라는 곳에서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반역함으로써 결국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배신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모세의 생명을 건 헌신적인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을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 이후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응징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는 여러 불순종이 등장하는데 민수기는 이 반역의 패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렇다면 백성들이 또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모세가 기도하게 됨으로써 그 진노가 그치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의 내용들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11장에서 25장까지는 사람이 말하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항상 복과 형통이 따르지만 사람이 입을 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런 대적하는 말을 내뱉을 때는 필연적으로 정죄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이 1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먼저는 11장에 기록된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반역한 사건 가운데 맨 처음에 기록된 바베라 사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곳의 지명의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바베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평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은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의 문제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라는 말로써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과 지금 먹는 음식을 비교하면서 만나 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모아서 백성들의 짐을 함께 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진노하며 또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으로 치신 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은 욕심을 낸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불평은 민수기 12장에서 기록합니다. 하세롯에서 모세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은 앞에 두 불평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 두 불평은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여기에서의 불평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이들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일을 부실로써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모세는 이런 비방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달리 여호와께 대면하여 말하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말하는데 어찌 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과 이런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자 구름이 장막 위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다른 위치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은 정탐꾼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 중 10명은 약속의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되며 그들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율법을 주심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 13장에서 14장에 소개된 정탐꾼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출애굽기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절하게 될 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곧 다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분적인 심판을 행하셨지만 정탐꾼의 이런 허위적인 보고와 그 말을 듣고 반응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와는 달리 정탐꾼의 이런 보고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 불신앙에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경륜 자체가 근본적인 훼손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런 우주적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는 이런 구속의 경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진노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14장의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런 우발적인 죄와 또한 고의적인 죄를 구별하는 규정이 또한 15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죄와 달리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따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안에서 살아왔지만 습관적인 불신앙에 젖어서 언약적인 순종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과 나단과 아비람의 불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합세했어요.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분수의 지나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그 직분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직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반역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건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고라 자손의 반역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반역의 결과는 지진이 나게 되어서 고라 일당을 집어삼켰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죽게 하는 이러한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식수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고 이 안에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런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단순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20장 4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또한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하여 회중과 짐승들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하여 20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설명을 볼 때 여기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퉜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사건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반역 때문에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광야 생활로 인한 불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가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다 잊은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러한 음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이야기했으며 이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은 것처럼 말하고 다 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불뱀을 이 부른 것은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을 때 불에 댄 것과 같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이 땅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 결과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며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뱀을 보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개인의 또한 이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처방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 중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노뱀을 쳐다보는 일을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22장과 25장에서는 발람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배교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곧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들은 진영을 꾸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연달아서 쳐부수게 됩니다. 이에 십볼의 아들이자 모압 왕의 발락은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유브라데강 갈그니스의 부돌에 사는 무당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발람으로 하여금 속히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럼 발락의 생각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는 신용을 취합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발락은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발람을 초청하면서 결국 발람은 그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발람이 행장을 꾸려서 모압으로 오는 도중에 기괴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람이 타고 있었던 나귀가 갑자기 인간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행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동물이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과 또 이 민수기에서 발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단 두 가지의 이런 내용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총 4번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앞에 3개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선언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가 자발적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발람은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하는 예언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접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나귀의 혀에 손을 내셨고 이어서 이방 무당의 입술을 통제하셨습니다. 이로써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수를 걸려고 했던 발락 왕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비록 광야 여정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이런 형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모압 평지에 안착한 이스라엘 남성들을 모압의 여성들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모압의 여성들은 이스라엘의 남성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은 모압 여성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된
범죄하게 만든 배후가 다름 아닌 발람의 계략에 숨어 있다고 고발합니다. 이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두령을 잡아서 막대 위에 목매달라고 분부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위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어찌된 일인지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성이 고스비라고 불리는 미디안의 여성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의 천막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남녀를 찔러 죽였으므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남달랐기에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 덕분에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자가 모세가 아니라 비느하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백성의 두령들을 목매어 달라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끝날 무렵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마감되고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멸절 직전까지 몰고 갔던 모든 위협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평, 원망, 불순종, 질투 그리고 배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외부의 문제들은 사실 별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문제는 언제나 밖이 아니라 이런 아내 또한 딸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이 출애굽 1세대의 반역과 최종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구원과 순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전멸한 민수기의 기록은 제 아무리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이 불순종으로 일관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신분과 특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순종 사이의 원리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구원자이자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의 불순종을 상쇄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는 특별히 중보적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발단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불평에 대해 독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엎드려서 탄원함으로써 무마한 것은 이 점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큰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더 풍족하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규정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런 사단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해방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동안 현재의 삶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면 자칫 우리도 역시 이런 약속된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민수기 26장에서 27장을 살펴보면 제2차 인구조사와 진편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전멸한 후에 다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여정에서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조직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2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은 단지 혈통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현재적으로 신실하게 머무는 삶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담의 실패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세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진멸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그분의 구원 경륜을 반드시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8장부터 30장에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율법 규정을 기록하는데 이 문단은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율법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 요구와 그것에 관련된 율법 규정과 서원에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구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 규정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것으로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적인 부분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인 슬로브앗이 죽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에게는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여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세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공표하시는데 곧 비상 상황에서는 선주의 재산이 딸들 혹은 죽은 자의 형제들 어떤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단 이 경우 땅을 상속받은 여성들은 오직 자기와 같은 지파에 속한 남성들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분배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됩니다. 이어서 절기의 일정과 이에 관여할 대단히 많은 재물의 숫자는 이스라엘이 곧 그 땅에서 풍성한 농작물을 수확할 것임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28장에서 2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들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장에서 33장까지는 우리는 미래의 가나안 정복을 맛보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잃지 않았으며 르우벤과 갓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성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가나안 그 자체의 정복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33장에서
애굽과 모압 평지 사이에 진을 친 일들에 관한 목록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물과 양식의 공급, 율법의 수여,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포함하여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을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36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가나안 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가나안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34장은 구약 성경의 어떤 곳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를 나눈 후에 가나안 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앞선 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34장에서는 분배받을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35장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을 쌓는 것,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살인자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구금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릇 살인한 자와 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이 포함된 것은 그 땅은 순결한 땅이기 때문에 그 순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죽음, 특별히 인간의 폭력으로 인한 죽음은 그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 살인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민수기 36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들은 27장에서 한 남자의 딸들로서 그 남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할까요? 이것은 자기들에게 속한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또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인들이 땅을 상속받은 후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땅이 그 결혼한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지파의 영토는 뒤섞여서 그들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땅을 분배받은 여인들은 자기와 같은 지파에 속한 남자들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방식은 가나안 땅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모세오경은 가나안 입성은 분명하고 또 임박한 일이라는 민수기의 마지막 장들로 또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확신을 강조하면서 민수기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민수기와 복음의 연결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반항하는 당신의 백성과 여전히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들을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실제로 신약은 그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각 세대는 자신이 광야를 통과하는 민수기의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삶에 의미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민수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민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지를 정할 때에도
그들을 향한 깊은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해 늘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과 발라광을 물리치심으로써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뛰어난 전쟁 기술과 무기를 가졌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물리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할 땅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백성들의 거듭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랑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불평과 불순종이 가득한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며 결국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멀어지려고 했으며 그때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실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에 빠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민수기는 잃어버린 기회와 그로 인한 죄의 결과와 함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인데 그 자비로우심이야말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민수기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수기 성경 개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항상 잊고 살아가는지를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